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응답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잠언서 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이는 곳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으로 인하여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은혜롭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잠언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 같은 지혜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가 주신 지혜는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승 앞에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왕, 지혜의 스승 솔로몬이 왜 이 잠언을 기록했느냐,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의 목적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있죠. 이 몸과 육체와 마음이 동시에 성장해야 됩니다. 이 불균형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합니다.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심각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몸은 커지고 힘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몸은 작은데 지혜가 넘치는 사람, 이 둘 중에 몸은 잘 자라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근이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몸만 커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 조폭들, 양아치들 보세요. 참 대단하죠. 얼마나 해가 됩니까? 우리는 몸과 동시에 마음도 커져야 됩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장치 않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럼 솔로몬이 말하는 성장한 사람 어떤 것이냐? 2절 말씀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 솔로몬이 알게 하겠다는 거죠. 자, 왜 솔로몬이 이 말을 하겠어요?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는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안 가진 것이 없죠. 그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정말 삐까뻔쩍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 왜 지혜가 중요하냐? 돈도 명예도 부도 다 가질 수 있지만 지혜는 처시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한데, 이 솔로몬의 잠언의 목적은 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항상 함께합니다.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슬기가 없어요. 아는 것 많은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신함, 지혜는 있는 지혜로운 자가 근신하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참고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 잠언서에만 41회 이상 나옵니다. 호크마,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과 그릇된 길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 말과 내 행동은 지금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이다. 이거는 그릇된 길이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은 안 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 이르는 삶에 대한 통찰력이 이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코로나가 한참일 때 어항을 청소하는 바이러스 죽이는 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대통령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각 실행한 사람 7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청산가리나 이런 걸 주고 먹으라면 먹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를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죽이는 독약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이지 않는 것들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양잿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산가리를 삼키는 것과 영적인 청산가리를 삼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훈계를 받을 줄 알아요. 어린아이에게서도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가 2,000불, 지금은 아주 2,000불 얼마 안 되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새벽 1시에 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이 내각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무 기뻐서 축하주를 마시는데, 그때 한국기술원 원장이었던 최영섭 씨가 젊은 여자들 머리 잘라 판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이런 직언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지혜롭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 당장 내쳤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남 파병하면서 그 조건으로 한국기술원을 지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거예요. 참 지혜로운 처사죠. 여러분, 사람도 지혜가 있을 때 훈계를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리 부하라고 어려도 훈계의 말이 옳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훈계, 무사르, 교정하다, 응징하다 이런 게 있어요. 교정하기 위해서 응징도 불사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골칠 줄 아는 것, 교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집과 고집과 독선이 가득한 자입니다. 잘못된 길,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굳건히 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훈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훈계를 받아야 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이제 환자 치료를 많이 보고 하다 보면 꼭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의지가 약해요. 훈계라는 것은 의지를 갖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스턴트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3일도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응답도 3일도 안 가요. 뭐 좀 좋아지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안 좋아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데 더디 성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훈계를 받으세요. 백해 무익한 것들 먹지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면서 왜 술, 담배 합니까? 왜 혈관을 막는 그런 잘못된 음식들을 좋아합니까? 결국 훈계 안 받으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3살, 4살, 10살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훈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깨달을 줄 알아요. 그럼 어떤 깨달음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우리가 좋은 것은 더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아침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꼭 하십시오. 제가 10년도 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한 달만 해보십시오. 3개월만 해보십시오.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깨닫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명이 많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것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운동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대, 30대 때는 한 달, 두 달만 해도 몸에 그 느낌이 와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도 운동을 하고 저도 하는데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젊으니까 빨리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디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명약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안 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면 명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할 텐데 이 목적을 잘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겠다. 지혜를 얻을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정과 응징의 말에 내가 훈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내가 취할 것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해악,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불균형입니다. 몸은 컸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회사나 가정이나 가장이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오랜 시간 걸립니다. 설교하다가 화내지 말아야 되지, 인간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되지, 늘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심에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라면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세요. 성숙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제 이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31장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장 잘 읽어보세요. 현숙한 사람들, 여인뿐만 아니라 현숙한 지혜로운 성장한 사람들이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교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